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지난주와 또 봉독해드린 본문이 같아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는 15장부터 18장까지 넓은 내용을 살폈고 오늘은 17장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17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17장 1절 한 절만 생각해도 그 내용이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17장의 내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1절을 조금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네요.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17장의 위치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라고 1절에 나오잖아요. 100세가 되면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을 낳기 전 이제 17장 있고 다음에 18장 이삭 약속받고 다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 10장에 나오니까 이제 그 1년 어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 말씀을 운을 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성경 한 47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전능하다라는 말은 그냥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뜻을 정하시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에 어떤 방면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이런 뜻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실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샤다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단어인데 이 말씀을 쓰시면서까지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 지난주 잠깐 살폈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문 오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떨어뜨리고 웃었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웃음일까? 기뻐서 웃는 웃음은 아닐 거잖아요. 우와 드디어 주시는구나. 와 기쁘다라고 하면 얼굴을 들고 웃어야 될 가능성이 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고개를 팍 떨고 웃었습니다. 아마 우리 추측해 보기로는 기가 차서 웃었거나 헛웃음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감히 제대로 웃지 못하고 가린다고 얼굴을 숙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신이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조상되시는 아브라함께서 지금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상황을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도 89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 사건이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말이 나 이제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기가 차서라기보다는 좀 헛웃음 뭐라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사람 같으면은 기가 차서라 표현하겠는데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게 표현 못하겠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순간 놀라기도 하고 또 이게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뭔가 이런 마음에 웃음을 참지 못해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 단어가 Y 착인데 이삭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삭의 이름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웃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드러난 웃음이라는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18장에 가면 사라도 같은 웃음으로 웃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고 주시려면 일찍 주시든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주시든지 실컷 그 모든 과정 다 겪고 나서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된다. 이거 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라고 하는 게 반영된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봐라지 믿을 상황인가? 이런 말이겠죠. 그죠? 내가 그 약속 믿고 지금 20몇 년 전에 지금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약속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15장에도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죠? 집에서 길리운 자나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이나 16장에도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15장과 16장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든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17장은 조금 다른 액션을 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삭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삭이 나와야 되니까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액션이 아브라함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확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하고 일하실 수 있는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15장 16장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여전히 안 돼 있었거든요. 그때 일 안 하시다가 지금도 일 안 하실 것 같았으면 또 넘어가셨겠지만 이제 진짜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파트너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거든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지거나 그 사람이 대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바꾸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 막 기도하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 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팔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능력을 안 행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브람도 바꾸십니다. 아브람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람도.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으로 살필 것이거든요. 두 가지로 바꾸시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꾸시죠. 창세기 17장 하면 가장 크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아브라함, 사레, 사라. 보통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게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는지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냥 귀부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분 이렇게 의미를 찾아 추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 아브람 원래 아브람이란 말이 그냥 아브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아버지란 말 이건 아람어도 마찬가지고 근동에 같이 쓰는 말이고 람이란 말은 높이다 룸이니까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 한 글자로는 히읗이 들어갔죠. 히읗.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학자들이 그래도 구분되니까 막 구분을 주에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브라함의 한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이라는 단어가 한문이거든요. 한문. 그 하로 시작하잖아요. 하. 그래서 아브라까지는 그냥 앞에서 떼우고 한문에 처음에 함을 붙여서 아브라함이다 하자라고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설명도 그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그렇지만 그냥 글자만 딱 놓고 보면 우리로 말하는 히읗 하나 들어간 것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뜻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이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인지만 하게 하시는지 헷갈릴 정도? 전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 하도 그대로 넘어가지는데 사라는 안 됩니다. 사레나 사라나 우리로 말하면 표준어와 경상도 말 이 정도 차이입니다. 뜻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뜻이나 저 뜻이나 똑같습니다. 사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왕자, 귀족 뭐 이런 뜻이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여성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존귀한 여성, 뭐 공주, 뭐로 해석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이름을 바꾼 게 맞냐? 뭐 경상도 말을 표준어로 바꾼 정도인데 이것이 이름을 바꾼 거 맞냐?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 마땅히 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바꾸셨을까? 별로 바꿔도 티도 나지 않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 사건이 이곳에 처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바꾸십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그 바뀐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다도 의미는 그게 그거니까 누가 바꿨는가, 이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주셨겠죠. 이름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사라에게는 너는 존귀한 여자가 되라, 이렇게 뭐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뜻은 그게 그거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를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너는 존귀한 여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7장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탄생의 사건이라고 말하셨어요. 이름이 그게 그건데, 뜻은 그게 그건데, 굳이 뭐 좋게 해석해서 문맥적 의미를 다 살려서, 그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브람 함몬 붙여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브람이라고만 해도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 이름의 출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가 붙이기를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여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대의 가치관에, 특별히 근동의 가치관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시행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이름이 시행됐으면 인격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이, 인생이, 정체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이들이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여자, 여성,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야.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여성, 이러고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은 굉장히 많이 불리잖아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른다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겠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신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서로가 불러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름을 바꾸게 하신 의도가 아니겠는가. 왜? 15장, 16장, 아니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존재는 그냥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채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를 그대로 왔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서 난 이름을 달고 있으니, 나에게서 난 인격과 정체를 달고 있으니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주신 이유,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 혹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라. 내가 너를 내게 속한 자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라 그러면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름이 바뀐 이 사건은 사실 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택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일을 바꾼다고. 아브라함이 가치관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일한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말한 것을 이루니까. 가치관이, 생각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주시잖아요.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순간 아멘 했는데 조금 지나고 또다시 삶으로 들어가 보면 또다시 아멘이 안 되잖아요. 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니까 당연히 믿음의 법칙에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머리로는, 계산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여전히 15장과 16장에 나타나고 보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여전히 세속적인,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 바꾸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정체를 준다. 너희들은 내가 준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감이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사실 아까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 부분 제가 생각을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런즉이라고,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있었죠. 그런즉, 그러니까, 그러므로 잖아요. 그래서 인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말은 그 앞에 왜라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내가 다시 1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9절에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7절과 8절에는 내가라고 해서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흔히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언약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베푸신 이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 와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야, 땅을 주실 것이야, 자손을 주실 것이야, 와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은 반쪽이고 9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야말로 언약 관계 아닙니까?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무엇 하시겠다? 9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우리는 언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9절의 내용,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뭘 안 주시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고 하신 약속도 거두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셔놓고도 나중에 뺏어 가셨습니다. 언약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 우리가 본문에서 7절과 8절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9절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샤말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딱 눈여겨보면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말이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흐트러지거나 농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10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내 언약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내 언약을 지키라고 했죠. 내 언약. 그러면 10절에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내 언약이 9절에서 말한 내 언약이 무엇인지를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언약인데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 큰 신학적인 이슈,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을 바꾼 사건과 할례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문맥에서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인가? 할례만 받으면 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서 이 부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11절에 보면 언약의 증표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11절.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그 증표, 우리를 말하면 계약서가 됩니다. 계약서. 할례를 받은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고대 근동에 할례를 많이 행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예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계약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하몰의 아들들은 할례 행하다가 나중에 다 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그 가운데서 무방비 상태로 다 죽어버립니다.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몸에 짊어지는, 실천적으로는. 언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를 내 몸에 지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 지닌다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체결하시는가입니다. 너도 나오죠.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후손이라는 말도 나올 것입니다.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동일한 언약을 같이 체결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할 테니 네 후손은 그냥 네 언약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와 네 후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까지 싸잡아가지고 이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같이 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복을 주실 테니까 너희도 내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언약의 증표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가 되셨습니다. 굳이 육신의 할례는 필요가 없어요. 남는 거 하나 남아요. 이제 내 고통이죠. 고통을 당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실제로 마지막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집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건 이 시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그냥 입 닫고 이렇게 되어버렸지, 아브라함이 순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이름을 바꾸는 사건은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정체성.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니, 나라는 인격과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예전에 모르던 하나님 이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옛사람이 나는 죽고 중생한 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릴 만큼 자주, 내 가치관이 바뀔 만큼 자주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해서, 각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처럼 생각을 해야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길을 물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처럼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데, 그 사실을 망각한 사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우리로 말하면 무당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듣는 말이 너 죽을 것이다 말 들었어요. 왜 언약 백성이, 왜 하나님에 있는 자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들과는 사고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언약적 조항에 순종.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앉아서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얼른 주세요,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만한 삶으로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고, 나는 더럽게 살아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를 알아서 바꿔주시고, 나를 알아서 성장케 하시고, 알아서 잘 되게 하시고, 이거 맞지 않다는, 그건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언약적인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언약의 조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란 순순히 따른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맥적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전부터 쭉 계속 하고 있는 거면 굳이 순종하라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살라가 될 것인데 뭔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는 아주 편안한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뉘앙스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순종에는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면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마음껏 찬양하지만 정작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보는 것을 명하시면 안 하잖아요. 나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임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뭔가 모순입니다. 모순. 아브라함이 15장 16장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로만 하고 끝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바꾸어서라도 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 힌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답이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내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순종으로 바꾸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상대자와 자격을 갖추는 것이구나. 이것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내겐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겠지. 언약은 아브라함이 체결했고 다음에 의무는 아브라함이 다 했으니까 나는 그 뒤에 따라 붙었으니까 믿음으로 붙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겠지. 이런 이기적인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동일하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대상자. 우리도 하나님께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네. 신약에 속한 우리들은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더 이상 언약의 증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뒷전이고 내 머리를 생각하고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고 이거 언약 백성의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거라 평상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 나는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뭐라고 표현해 주니까 자기한테 막 그냥 하나님과 연관식 언약적 관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언약적인 의무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서 언약적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을 조금 깊이 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일하시며 누구와 함께 일하시며 누구에게 일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아직도 그렇게 말로는 믿음이 있고 마음 중심은 믿음이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삶이 되지 못하셔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바꾸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구나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로는 하나님 백성, 말로는 신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말뿐이고 내 가치관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전부 세상적이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들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때로는 내 습관을 고쳐야 돼서 불편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놓아서 희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과 내가 지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관심 가지는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갖추어 나가는 주의 언약의 상대자, 주의 언약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